말씀 바로 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산이라는 그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백세 얻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다가 그 제단 불 위에 얹어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 줄 안다 하면서 칼을 멈추게 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의 더 없는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모의 기쁨인데 거기에 더 한층 더 나가서 더 없는 기쁨,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기쁨, 부모님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기쁨, 그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될 터인데 이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기쁨에 더 나가서 더 기쁨입니다. 부모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기쁨. 그래서 지난해 부모의 더 없는 기쁨이라 말씀을 전했는데 부모가 더 없는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 복음 안에서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거 먹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부모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 속에 있는 것 있다면 아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가 현장에서 그 축복입니다. 전도 속에 있는 것. 그렇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부모가 더 없는 기쁨이 복음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들 모습 볼 때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이 아버지가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는 그 자식의 그 자세를 볼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참 기쁘고 대견스럽고 미안스럽고 이러했겠는가. 한 가정을 볼 때에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더 올라가서 그 자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볼 때에 정말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참된 이 행복이 여기 있구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일 후에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일 후에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래도 될 텐데 그때 성경에서는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정말 시험을 하게 됐는데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것이 21장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일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라는 가운데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는 아브라함의 이제 서작이었지요. 내쫓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큰 일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 군대 장관인 이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 다시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는, 이제는 여기서 명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크게는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들 이삭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배다른 형님이 쫓겨나는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태어나게 만든 것도 자기는 알지 못하고, 오늘 여기 아들 이삭이 분명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가지고 삭삭 빌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힘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왕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 족장도 아닌데,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흘 온 우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군대에 장군이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지금 아들 이삭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중심은 하나라, 하나님 중심이라. 우리 아버지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이라. 하나님께 번제물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중심이라. 우리 아버지가 할 줄 아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근데 승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든지 비골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시바라는 이 지역에다가 우리 정예교 장로님의 가정에 지금 그 에셀나무 지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이 에셀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윗장 21장 32절에 3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냥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자식과 영원히 함께 하실 여호와 이름을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 세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있는 것도 제비가 돼야 시험을 하지요. 그 능력도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뭐 자격도 안 되어지고 제비도 안 되는 사람에게 뭐 시험한다고 시험 되겠습니까? 우리 저 서준아한테 야 서준아 이 피아노 한번 들어봐,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저놈이 피아노를 들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을 때 야 피아노 들어봐 이런지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 어린 것한테 피아노 들어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 마이크 하나 들어, 이거는 지한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됐어, 내가 어떤 것을 너에게 맡기도 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하나님 인정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모든 축복이 이어집니다. 아, 자식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우리의 대적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이 믿음을 누가 받느냐, 이삭이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아들이 지금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다 에셀 나무를 심어버렸어요. 에셀 나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뜻은 에셀의 뜻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관역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화살을 딱 쏘가지고 저 앞에 저기 이제 목표는 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추다, 이런 뜻이 에셀이라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과 늘 정조준해가지고 소통이 되다 말씀입니다. 이사가 하나님과 나는 늘 나는 교제하는 관계야, 하나님과 나는 늘 소통하는 관계야, 이걸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봤단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에셀 나무를 심어버렸어요. 이 에셀 나무가 아주 키가 크다 그래요. 한 18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요. 여기는 이 에셀 나무는 염분이 많다 그럽니다. 어떤 이 조건 속에서 잘 자란다 그래요. 특히 그 바닷가에 염분 많은 그런 데도 잘 자란다 그래요.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요. 잘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후대까지도 이 나무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맹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을 아들 때까지도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싶지요? 믿음 하나만 딱 심어놓으면 자연스럽게 효도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뭐 하나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에셀나무 하나만 딱 심어놨는데도 이삭이 잘 자라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볼 때는 됐어,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역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말테아라 해가지고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 죄예요. 여기서 화살을 딱 쏘는데 이것이 저 관역의 목표물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에셀인데 벗어나는 거예요. 비 맞아가지고 이게 화살이 엉뚱하게 날아가 버려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져버려요. 어긋나버려요. 이게 죄라. 하나님 늘 우리가 교제하자 그러는데, 창세기 1장에서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교제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벗어나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지가 뭐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지 생각 속에서 따먹어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버렸어요. 이 화살이 엉뚱한 데 박혀버렸어요. 그 에셀과 이 하말테아는 나는 반대 단어지요. 반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에셀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가정에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부부지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지금은 교제 단절 시대가 되어버려요. 대화 단절이 되어버려요. 부부지간의 대화 단절이고, 부자지간의 대화 단절이고, 형제간의 대화 단절이고, 이래서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정치도 안 되어져요. 여당과 야당이 교제가 안 되어지니까 싸움이 일어나 버립니다. 나라가 엉망되어 버립니다. 가정에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말입니다, 신앙인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이번 5월 달에 우리 가정에 정말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오늘 이게 에셀나무 하나 딱 심어놨는데도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겠다. 요거 하나만 자식한테 보여줬는데 이 이삭이라는 자식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말입니다. 정말로 효도받고 싶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버리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 보십시다.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 모두가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 속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또 한 번만 되게 쉬운 설교예요.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난해에는 부모의 더 없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내가 지난 주간에 참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사탄한테 유혹을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당한 게 아니고 사탄한테 템테이션, 유혹을 당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우리 교단 안에 가장 절친했던 그 친구 목사가 죽어버렸어요. 신학교 동기 중에 딱 지하고 내가 둘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먼저 가면 뭐 나이는 뭐다 많습니다만은 먼저 친구 가버렸어요. 그것도 뭐 죽는 건 죽는다 할지라도 하필이면 왜 또 이렇게 뇌출혈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도 조금 흐르면 수술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수술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터지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사모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가장 낮은 바닥에서 하나님 계획 바라보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본전이 안 된답니다.
현재 의학으로서는 의술로서는 치료를 해도 나사도 본전이 안 된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터져버려가지고 너무 피가 많이 흘러버렸어요. 조금 붙으면 끌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자가호흡이 안 돼서 인공호흡기 꽂아놨다 그래요. 미국도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남편이 누워있어도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가 마지막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국 멀리 가서 하나님 이렇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나도 그래서 나도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집 사람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사모한테 집에 청심환 사놨는 게 있나?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가슴이 좋아지는데 말입니다. 괜히 불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되게 되는데 앞으로 목회가 도대체 뭐가 목회고 하는 정도란 말입니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가서 사먹지는 못하겠고 뭐 진짜 내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은 뭐 하나 사먹는다 할지라도 가서 왕청심환 하나 사먹지는 못하겠고 혹시 집에 있으면 하나만 먹으려고 있나 모르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키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그런 거 하나 안 사놔요. 그래서 주여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요. 그렇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들을 갖다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내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어디를 봐도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아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는데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불태워서 드리라 하는데 각을 떠서 드리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느 한마디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한다든지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이 예라는 순종의 자세를 취해 나가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신뢰하는 그 기쁨.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브라함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형식적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저 아비멜렉과의 승리에서 그 이 참 도도함도 겸손의 도도함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는 내가 믿을 만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을 내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예라고 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목사에게 그랬다 할 때 과연 그래 하겠나? 나는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한 복을 안 주는 것 같아. 이런 또 시험도 안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 신뢰하다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그게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동료지간에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그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분은 참 믿을 수 있는 존재라 했을 때에 동업을 할지라도 얼마나 그거 참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땅 많은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루어주는 산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글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그 닉네임이 그냥 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저 사람한테 말할 때는 어떤 반응이 올지, 어떤 반응으로 막 튕기러 올지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간에도 때로는 얘기할 적에 되게 조심스러운 분이 있거든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은 또 더 어려운 말이 나가지고 더 관계가 더 악화될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다 튕기러 나온 것을 알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 말은 무조건 오케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인데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인데 안 좋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유혹의 결과지만은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그만한 것에 더 큰 것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만한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겠다,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스톱 시키면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조건 옳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에 아내의 말은 무조건 옳은 말이야. 남편의 말은 무조건 옳은 말이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싸워요. 다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도 지 사람하고 하면서 싸워요. 왜? 안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말로 들리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되십니까? 내 수준인데 뭐.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도 틀림없는 하나님이에요. 옳은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무조건 오케이.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라도 이보다 더 큰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는 최고의 테스트겠지요. 그런데 능히 통과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봤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목사를 바라볼 때, 우리 장로님 바라볼 때,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렘넌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 교회는 내가 무슨 말 해도 괜찮아, 이런 일 가르쳐줘도 괜찮아, 시험 안 들어, 테스트로 받아들여. 이 정도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최고의 행복한 교회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이지요. 자,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화장실에 청소하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저 떡 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떡 먹으라 했네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에는 전부 다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야 칠판 닦아. 그 먼지 날리는 막 백무가루 날리는 그 칠판 닦으라 해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좋잖아요. 어떨 때는 저 가서 저 밖에서 그 낑낑거려서 물 떠가와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게 좋아요. 어떨 때는 화장실 청소해 선생님이 시키니까 좋아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자랐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좋은 게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우물에 가서 수도 가서 물 떠오라 했어. 옛날에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 시골에. 그 뭐 두리박 내려가지고 물 떠오르는데 그 종아는 그 손으로 말입니다. 두리박 내려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떠가지고 박에서 물 담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수고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 시켜서 이게 애들이 즐거워하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 말씀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그 좋은 시간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아들한테 보여줬단 말씀입니다. 이걸 아들한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 기쁨입니다. 순종한다는 그 기쁨. 괜히 왜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쁨입니다. 뭡니까? 내 아들 하나님이 안 죽인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벽시에 낳은 아들인데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는 자식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 내한테 한번 당해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만은 하나님 내한테 한번 당해보십시오. 하나님 부끄러움 당합니다. 내 이 시험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살린 줄 압니다. 왜?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종들은 산 밑에 좀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둘이 지금 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삭을 거기서 제물로 번제물로 지고 오면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종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복수형을 썼어요. 단수형을 내가 돌아오려 해야 되잖아요. 이치장을 말한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과 내가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아들은 안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찍이 히스기야 임금이 말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저 벽을 향해서 막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같았으면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때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메시아의 왕통이 다윗으로부터 쭉 이어져 와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히스기야 아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이 언약을 알았다면, 이 비밀을 알았다면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하나님 그래요 죽여보시지요. 누가 답답한지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안 태어나는데 죽여보십시오. 이래 할게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졌어요. 자,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삭이 지금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버지요,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말입니다. 반드시 제물이셔야 되는데 아들이 내가 제물이구나 느꼈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도 따라갔어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그 신앙이 아들한테 그대로 이어지고 아들이 또 아버지를 얼마나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말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제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번제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되어진다면, 교제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부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 내 자식이 때로는 뭐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더 매달리고 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자식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기쁨이지요.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똑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라.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것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뭘 배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하는 것이지요. 절대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살려주면 살리고 죽이면 죽는 그 순종의 자리에 이 아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바쳐지는 기쁨입니다. 번제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이 번제물을 이 희생양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문이 우리 아버지가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삭이 그런 결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 부모님이 말입니다. 얼마나 가문이 행복하겠는가. 번제물의 죽음 위에 이 제물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번제물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수양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고 혹시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는 자꾸 의지할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삭이 잘하니까 이삭을 의지할까 하는 그런 높아심에 이 아브라함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수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겠다는 다음에 뒤에 보니까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이 수양이 이 뒤에 그 뿔이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어 가지고 그 놈을 잡아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제단을 쌓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삭에게는 그 수양입니다. 그 수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 영원토록 이삭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가슴이 벽이었어요. 수양. 저놈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 대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영원한 가문의 저주가 다 끝나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이것을 이제 이삭이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 가정에 가문에 뭘 하나 심어줬느냐? 하나님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공통적인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번제물입니다. 하나님도 번제물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번제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삭도 번제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번제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대화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대화가 되어져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번제물로 인해서 관계가 소통이 되어버려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그 번제물이 들어가면은 이 희생제사 번제물이 들어가면은 관계가 회복되어 버려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아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번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직장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그 이름이 들어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사탄 권세를 멸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인간의 불행을 참된 행복으로 바꿔주는 그 이름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오늘 번제물이에요. 자, 이 결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17절 말씀에 내가 네게 복을 주고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언약 하나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잡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그 후대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진데 그런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이에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닙니다. 네 씨가 번성하고 아닙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크게 큰 것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것을 주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큰 것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어떻게? 번제물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유일성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창조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 큰 것 주셔요. 큰 복을 주셔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이요 큰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은 더 큰 복을 받는 이삭이라. 큰 복도 됐는데 말입니다. 후대가 더 큰 복을 받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자라서 부모 이상의 그 참 큰 일을 해나가고 더 큰 복을 받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이마에 주름이 피겠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수양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자 종들에게 돌아갈 때는 뭡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듯이 이제 같이 이삭과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떠나 브엘시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했더라 살았더라. 브엘시바입니까? 하나님과 명약했던 그 땅입니다.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이름 부르겠다는 에셀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에셀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인정하리만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아버지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아비멜렉이라는 저 왕도 우리 아버지 앞에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하나 했는데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 그거 하나 잘 드리는 거 이거 하나 아들이 잘 봤는데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참 효도지요. 아버지와 아들 더 나가서 하나님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가족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579장입니다.